다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네, 우리가 다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우리 먼저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자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쾌하게 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은 양과 염소와 소를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정착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정착해서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열심히 그 논과 밭에서 논밭 일을 한 다음에 가을에 추수하기 위해서는 이동하면 안 되겠죠.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 김 매고 비료 주고 또 병충해 다 방지하고 그러고 나서 겨울에 추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목민들은 그렇게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풀이 있는 곳을 가가지고 양떼들이, 소떼들이, 또 염소떼들이 다 풀을 먹고 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또 물 있는 곳으로 가서 정처 없이 다니면서 또 뭐 벽돌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장막, 텐트로 집을 짓고 마치 몽골의 게르처럼 이런 어떤 그 이동식 그런 그 집을 갖고 있는 것이 그 유목민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텐트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텐트 밖을 잘 보니까 뭐 그 황량한 벌판에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게 별로 없는데 세 사람이 아주 낯선 세 사람이 딱 지나가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버선발로 달려가 가지고 그 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제발 여기서 지나가지 마시고 저희 장막에 잠시 들렸다가 제가 물 떠와 가지고 발도 씻겨 드리고 또 음식도 아주 빨리빨리 만들어 드릴 테니까 가서 오셔서 떡도 드시고 또 송아지 구이도 잘 만들 테니까 그거를 좀 드시고 나서 좀 쉬고 나서 가시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3절부터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주여 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주여, 좀 높이 말이죠. 선생님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밑줄 친 부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래서 여기 그 밑줄 친 당신의 마음들을 상쾌하게 한 후에 지나가소서. 또 다시 보여주셨죠? 밑줄 친 부분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한테 가서 좀 떡 좀 하나 구우시오 해가지고 떡을 굽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송아지 하나를 잡아서 송아지 구이, 송아지 아주 그 스테이크를 하나 딱 만들고 그 다음에 치즈, 여러분 구약 성경에 치즈가 나옵니다. 치즈. 뭡니까? 우유를 발효시켜서 치즈를 만들고 우유를 정성껏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나무 그늘 밑에 평상을 쫙 깔아놓고 그 세 분한테 이리 오십시오 해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먼저 물을 떠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보통 이스라엘에는 비가 많이 안 오고 그 다음에 뭐 그러다 보니까 먼지가 많고 이런 곳을 멀리서 오게 된다면 발에 먼지가 많이 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집에 낯선 손님이 온다라고 한다면 하인들이 나가서 그 발을 씻어주는 그런 거가 바로 뭡니까? 그 하인들의 그런 역할인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직접 물을 떠와 가지고 그 세 명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주고 나서 또 따끈따끈하게 구운 떡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글지글 잘 구운 송아지 고기를 또 드리고
또 치즈와 또 우유를 드리면서 잘 쉬게 해서 편안히 돌아가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때 그 세 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명이 이제 그 다 먹은 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년 이맘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곳에 오게 될 텐데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로 그 내용인데, 그 내년 이맘때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사라가 장막대에서 웃다가, 사라가 왜 웃느냐, 그러니까 안 웃었다고 막 오리발을 내미니까 웃었다 그러면서 아들 이름이 이삭이 뭐라고 그랬죠? 이삭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웃음이라는 그런 뜻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처럼 그 손님을 잘 영접하고 마음을 상쾌하게 했을 때 또 하나님의 귀한 그 뜻이 계셔서 또 아브라함에게 또 꼭 상쾌하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 과객도 그냥 몰라라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그처럼 섬기는 마음이 있었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을 주셔서 또 이삭이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마음을 시원하게 한 다른 사람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그 번민 속에 있었을 때 사울 왕의 영혼을 상쾌하게 한 다윗의 수금, 현악기, 수금 솜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울 왕의 영혼을 상쾌하게 한 다윗의 수금 솜씨. 여러분, 이것도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희 조상 이스라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 아말렉 족속이라는 이민족이 그렇게 괴롭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고통을 주고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고통을 줬는데, 이번에 완전히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려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쓸어버리도록 하라, 하나도 남김없이, 짐승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리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사울 왕이 아각 왕도 죽이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소들 중에서 또 양들 중에서 최상급 A+급 소하고 양들을 죽이지 않고 남겨뒀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이 누굽니까? 또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사무엘이 아주 그냥 너무나 잘 알고 가서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어떻게 된 게 하나님께서 왕한테 명령을 내리셔가지고 다 전멸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기서 지금 음매하고 우는 소소리는 뭐고, 또 그 양의 그 소리는 도대체, 양 소리는 제가 흉내를 잘 못 내겠습니다. 그 양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소하고 양의 저 울음소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을 때, 아이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게 아니라 또 변명을 이제 되지 않습니까?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특상품 너무나 아까워가지고 여기다 지금 남겨놨습니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 송아지하고 또 이 염소를 또 그 양을 남겨둔 거지, 우리 뭐 욕심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면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금님이, 왕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야훼의 영이 사울 왕으로부터 떠나게 되니까 이제는 뭐 빈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사울 왕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빈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고민과 그 갈등, 마음속에 그 불안, 이런 마음들,
요즘 말로 하면 공황장애가 임해가지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또 뭐 시달리게 되면, 악령한테 시달리게 되면 거기서 발작이 막 일어납니다. 그 신하들이 아유, 임금님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냥 완전히 얼굴에 웃음기가 완전히 없어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또 식사도 제대로 못 하니까 얼굴은 점점 말라져 가고 있고 광적으로 아주 신경질적이고 너무 아주 센서티브하게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그 신하 중에서 한 명이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 아무래도 임금님 이 상황은 약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고 뭐 음식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고 술로 해결될 것이 아니고 이거야말로 그 음악 치료요법, 뮤직 테라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음악 요법으로 듣자 하니까 그 우리 지금 잘 나가는 청소년 중에서 다윗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엄청나게 그 수금을 잘 요즘 말로 하면 기타 같은 거 그런 거를 아주 잘 타는데 그 다윗이라는 청년이 수금을 타면 어떤 그 질환에, 정신적인 질환에 있던 사람들도 마음이 편안해진다라고 합니다. 한번 우리 다윗이라는 청년을 한번 데리고 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자 가지고 데리고 와서 그 완전히 그냥 저 사울왕이 그냥 뭐 뭔가에 사로잡혀 가지고 잠도 못 자고 번뇌 속에 있고 막 그럴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그 다윗 왕은 여러분 시편의 150편 중에서 많은 시를 직접 쓰고 작곡 작사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완전히 그랬더니 눈 녹듯이 사울 왕의 마음을 잡고 이랬던 것이 쫙 나가면서 잠도 자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수면제 같은 것을 먹고 별약을 다 써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야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말씀드린 대로 불순종한 사울에게 야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야훼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건 이해가 되죠? 여러분 사울왕에게서 성령이 떠나셨으니까 악령이 사울왕에게 임해가지고 그를 번뇌 속에 고통 중에 잠도 못 자게 하고 밥도 못 먹게 하고 정말 온갖 그냥 하루 종일 스트레스 속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놀라운 모습이, 다시 한번 그 구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야훼의 영이,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 다음입니다. 야훼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여러분 악령이 엄청나게 세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완전히 미치게 하고 사람들에게 완전히 이상 행동을 하게 하고 하지만 악령을 부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야훼께서 부리신다.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야훼께서 부리시는 악령.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세상 사람들도 요즘 또 귀신 이야기들 이런 것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귀신 또 뭐 악령 또 요즘 뭐 캐대헌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여러분 요즘 뭐 그 영국의 그 차트에 8주째 계속되고 있다, 골든인가요? 되고 있다라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 귀신, 악령 또 특별히 어떤 정신질환에 이제 사로잡힌 그런 분들 중에서 또 악령 이렇게 어떤 그 아주 공포, 그러니까 주로 그 어떤 심리적으로 불안하신 분들 보면 너무 아주 예민하신 분들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또 공포가 생기는 겁니다. 또 내가 여기서 또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내가 또 여기에서 주저앉으면 어떡하나, 내가 또 요번에 무슨 시험을 치는데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되게 되고 거기에서 마귀가 점점 틈타가지고 마음속에 자살 충동까지도 이제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보면 그 귀신의 존재와 또 마귀의 존재가 너무 크게 보이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마귀와 귀신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큰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훨씬 크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마귀가 엄청나게 크면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왜요? 엄청나게 큰 마귀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실 때니까. 믿으시면 아멘. 네. 마귀가 강하다. 마귀의 역사가 너무 강해.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우리 또 사업체에,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마귀의 역사가 너무 크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왜요? 그 강한 마귀보다 더 강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서 마귀를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훼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 왕에게 왔을 때 소년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그 마음이 상쾌해진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6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할렐루야.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 그래서 뮤직 테라피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아주 뮤직 테라피가 아주 학교들마다 뭐 석사 과정도 있고 심지어 박사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치료, 우리나라에서는 활발하게 되지는 않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점점 그 약으로만 그래서 어떤 그 정신과 계통 아니면 신경과 계통에서 약을 이렇게 처방을 많이 하고 또 미국에서 보면 그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도 다 뭐 신경약 많이 먹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경계통의 약을 먹는 거를 금기시하고 좀 정말 중증이 돼야지 그걸 먹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것도 너무 쉽게 들 먹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들도 내가 그 약을 안 갖고 와가지고 지금 정신이 예민해진다 이런 얘기를 막 할 정도로 막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오래전 그 구약 시대 때 그 다윗을 사용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또 음악을 통해서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 왕의 그 정신과 영혼을 아주 상쾌하게 만드는 우리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스데바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스데바나.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처음 나오는데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그 다음에 스데바나의 집, 그러니까 스데바나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하인들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뭐 농사짓는 모든 식솔들, 스데바나의 온 집안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다. 아가야, 다 같이 아가야 나오너라 달맞이가. 그게 아니고요. 여기 아가야는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스의 남부 지역, 그리스의 남부 지역에 고린도하고 아테네하고 고린도가 있는 그 남부 지역을 아가야라고 한다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아가야 지방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첫 열매가 스데바나 집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아가야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첫 열매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스데바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고. 그래서 스데바나의 집 사람에게, 그러니까 아까 그 식솔들,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하인들뿐만 아니라 뭐 농사짓는 모든 그 식솔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는 얘기는 아가야의 첫 열매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조금 전에 16장 15절에 보면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스데바나 그 집사람들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성경 원어로 보면 밑줄 친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얘기는 성도 섬기는 것을 자원해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스데바나가 이처럼 사도 바울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아가야에서 첫 열매일 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침례를 베푼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이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은 얼마나 섬기는 은사를 받았으면 성도 섬기는 것을 자원하는.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 섬기는 분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안녕하세요 맞이하시는 분들, 또 안내하시는 분들, 또 밖에서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또 여러분들 또 예배 끝나고 나면 지하 식당에 가시면은 또 거기에서 음식 만들어 주시는 분들, 나누어 주시는 분들,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자원해서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또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대에 와서 찬양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3부 예배 오시는 분보다 훨씬 더 일찍 오셔가지고 미리 성경 우리 기도하시고 또 찬양 연습도 하시고 또 그래서 또 섬기고 계시고, 또 선생님들,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그 시간 들여서 물질 들여서 또 섬기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또 찬양대 또 사랑부 우리 봉사자분들은 장애우들을 열심히 또 이렇게 섬기고 계시죠. 제가 여의도에 있었을 때 그 장애인 대교구 같은 데 보면 규모가 엄청나게 커요. 거기 보면 여러 그것도 거기는 다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청각, 시각, 또 뇌성마비 이런 어떤 분야들이 다 있어가지고 거기에 또 특별히 봉사자들이 다 있어서 특별히 뇌성마비 봉사하시는 분들은 차에서 업어서 내리고 또 업어서 또 태우고, 이런 어떤 섬기기를 정말 성도 섬기는 일을 작정한 이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도 바울에게까지도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되게 됩니다. 16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거기 봅니다. 이 같은 사람들, 스데바나처럼 섬기는 은사, 다 같이 섬기는 은사.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섬기는 은사도 있습니다. 주여 저에게 섬기는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분들에게 따뜻한 말씀으로 섬긴다라는 게 뭐 대단하게 섬기는 것도 있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해주는 등을 두들기는 것, 이런 것도 섬기는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가 얼마나 사람들을 잘 위로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이 바나바에게 붙게 된 거죠. 다 같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는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같은 사람들, 스데바나처럼 온 가족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정말 굳은 일 다 하시는 지하실에서 이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뭐냐면 그분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또 협력하고 협조하고 잘 따르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섬기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일생 동안 하신 것이 바로 섬기시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 받으려고, 대우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섬기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우리 말씀 나누십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네. 17절입니다. 16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예. 여기서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예, 다 성경에 한 번만 나오고 이제 다시는 안 나옵니다. 스데바나는 그래도 몇 번 나오는데 부드나도, 아가이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 스데바나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스데바나의 집, 스데바나에게 속한 식솔들에 속하는 사람이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이제 주인인 스데바나와 함께 멀리, 지금 고린도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고린도는 말씀드린 대로 아가야, 그러니까 그리스의 남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는 아시는 대로 오늘날의 튀르키예에 있습니다. 사실 뭐 그리스하고 튀르키예는 가깝습니다만은 옛날에 그 고린도에서 육로로 아니면 해상으로 에베소에 오려면은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바로 여기에 바로 조금 전에 그 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고린도를 떠나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수소문을. 요즘은 여러분 핸드폰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그 언제 며칠에 언제 어디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여러분 어떻게 전화도 없고 이메일도 없는데 그 고린도에서 에베소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거기 가가지고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엄청난 수고를 통해서 바로 그 뭡니까 스데바나 일행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여기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너희의 부족한, 고린도 교인들의 부족한 것.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이 부족했다 이 말이 아니라, 그 스데바나 그 일행이 나에게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다,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비슷한 말을 여러분 새벽 예배 때마다 제가 빌립보서 강해를 쭉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에바브로디도도 비슷한 말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에바브로디도라는 청년은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갇힌, 빌립보 감옥에 갇힌 그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잘 도와주라고, 그 옥바라지를 잘하라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이 청년이 너무 열심히 하는 바람에 병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나를 섬기는 너희 빌립보 교회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이 얘기는 조금 전에 그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뭐 빌립보 교회가 부족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에바브로디도의 그 헌신이 내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었다. 마치 조금 전에 뭡니까 스데바나와 그 부르나도, 아가이고 세 명이 나한테 왔는데 너희의 부족함을 채웠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너희의 마지막 스데바나와 부드나고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너희가 부족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었다. 그 다음 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들이 스데바나의 그 어떤 그 일행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게 오늘의 제목이죠.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나를 또 그 응원해 준다. 치어리더. 치어리더. 그러니까 그 먼 곳에서 선교 여행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치어리더가 된 거예요. 마음을 상쾌하게 사이다 같이. 그래서 나의 마음뿐만 아니라 너희 마음까지도 시원하게 해줬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는 분들, 그분들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찬양대, 또 교회학교에서, 또 우리 장로회, 권사회, 또 안수집사회, 또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 또 봉사하시는, 아니면 휴지라도 하나 짚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일일이 알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존중해주고
감사하고, 여기서 알아주라는 얘기는 존중해주고 감사하고 이분들을 계속 알려서 또 이와 같은 그 섬김을 본받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다 같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사이다처럼 뻥 뚫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이다처럼. 그것도 따라 하시나요? 사이다처럼 뻥 뚫리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얼굴만 봐도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어. 열받아. 얼굴만 봐도 열받아. 말만 하면 열받아. 잘 나가다가 완전히 그냥 마지막에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열받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모르겠는데 어느 모임에 갔다 오기만 하면 열받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한두 마디 안 했는데 얼굴만 봐도 마음이 아주 편해져. 기분이 좋아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며칠 있으면 이제 추석 명절이 오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보시고 열받게 하시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시원하게 되시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주여 아브라함처럼, 또 다윗처럼, 또 스데바나처럼 우리 보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존 F 케네디의 그 유명한 취임 연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미국 시민 여러분, 미국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까를 묻지 마시고 여러분이 미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으십시오. 유명한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다 누가 내 마음을 뻥 뚫어줬으면 좋겠다, 누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면 좋겠다,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이 되자 이거예요. 우리가 먼저.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마음을 뻥 뚫게 해주면 나도 뻥 뚫어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다들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시원하게 해줄 때 상대방도 잔뜩 긴장한 것을 풀어놓고서 웃음기가 생기면서 시원하게 우리를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렇죠? 먼저 우리가 이번 추석 명절에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이런 우리가 주변 사람들, 우리 가족들, 우리 친지들, 우리 또 뭡니까 직장 동료들, 선후배들, 또 우리 사업체 우리 직원들 시원하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로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 바로 잠언서 25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오늘은 시원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여러분 추수하는 날에 얼마나 땡볕에 그 구슬땀을 흐릅니까? 그럴 때 얼음 냉수, 성경에 얼음 냉수가 있네요. 얼음 냉수 영어로 하면 아이스 워러 있지 않습니까?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만 시원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